주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 곧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귀하고 복된 거가 없죠. 근데 그 일이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녕 나에게 들려지는 거, 이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마 평생을 하나님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그 구속됨이 내게 늘 세워지고 지켜지는가. 물론 그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 귀한 장로님도 계실 거고 권사님들도 계실 거고 집사님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참 어렵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시죠.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그 생명된 기쁨,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된 기쁨을 누리면서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나는 왜 못하는가?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도 똑같이 읽는데, 나도 똑같이 기도와 찬송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서 역사되지 않는가? 그 역사됨은 때로는 감동으로, 때로는 은혜로, 때로는 회개함으로, 때로는 통곡하고 통탄함으로 내게 세워지는 그 모든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영의 그 역사하심이 왜 내게는 없는가?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나의 부러움이 되고, 저 사람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뜻이 내게도 조금이라도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러움으로 우리가 선다면 얼마나 좋을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런 은혜 받은 자, 말씀을 받는 자, 하나님의 세움이 있는 자가 부러워서 그 일의 사모함이 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넘칠 때 이 교회는요, 건강하고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없이 반대로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내가.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진정 뭐가 될까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들이 언어가 다르고 말이 어려워서 못 듣는 게 아니지 않냐. 근데 그들에게 가서 말을 고하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근데 그들에 대해서 이미 그 모양은 단정 지어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라고 이미 단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미 그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하잖아요.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고 또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이미 굳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요? 내 얼굴을 굳게 하고 내 이마를 굳게 하리라. 무슨 뜻일까요? 굳어졌으니 굳어든 자의 모습으로 너는 가서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비참한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굳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 에스겔이 이미 하나님이 그러함으로
그 선지자의 이마를 얼굴을 굳게 해서 말을 전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을 여러분 혹시 아셨습니까? 우리는요, 나는 굳어졌고 나는 정말 모든 게 굳어졌습니다. 근데 들을 때에는 부드러운 얼굴을 원하고 달콤한 말을 원하고 사랑스러운 언어를 원하는 거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굳어졌으니 내가 그들보다도 더 굳어진 얼굴로, 굳어진 모습으로, 굳어진 이마로 그들을 대하도록 너는 가서 전하라는 것이잖아요.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다. 금강석까지 했다. 가장 강한 힘이 뭡니까?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강석처럼 가장 힘있게 네 이마를, 네 얼굴을 만들었으니 그들에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굳어졌고 자기가 정말 다쳐진 것은 모르고요, 전한 자의 말이 달콤하고 따뜻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를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헤아려 보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따뜻하고 달콤하고 유익하고 행복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그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려지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고 변명해 보시죠. 틀렸다라고 또 말씀해 보시죠.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이 누군데요?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반역을 밥 먹듯이 합니다. 패역함이 밥 먹듯이 있습니다. 굳어진 모습이 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리기 위해서 말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성도, 거룩한 성도, 좋은 교회, 생명의 교회 되기를 원해서 권면하는 거잖아요. 왜 그것을 굳어진 모습으로 굳어진 말로 듣는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런 당부를 합니다. 이 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2절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 발로 일어서서 내 발로 너의 발로 일어서서 쉽게 말하면 앉아서가 아니라 일어서라. 근데 몸이 일어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도 일어서야 되지만 온 영이 열려져서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듣습니까? 하루 종일 주무시잖아요. 생각과 모든 것은 딴 데가 있잖아요. 재밌는 얘기 좀 해야 듣고 세상적인 얘기 해야 즐거워하고 그렇잖아요. 정말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발로 내 발로 일어서라.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앉아서 어떻게 듣습니까? 정말 온 생명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셔서 그 영을 열어주셔서 영의 소리를 듣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일어서지 못합니다. 일어서려고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들으려고 합니다. 아니,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집이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으니, 들으려고 하는 자가 있으니 그들을 향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속에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감사하려고 하는 그 누구가 있기에 하나님이 이 귀한 얘기들을, 말씀들을 주는 거 아닐까요? 이스라엘처럼 다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굳어졌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겠습니까? 거룩한 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붙잡지 않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지 않는데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 기본이 지켜지는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할 때 그 찬송이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찬송이 되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교사로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데 새해가 돼서 반이 바뀌었는데 새로운 학생들이 쭉 들어옵니다. 그 학생들이 선생님을 보면서 저학기 이 말 저 말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실력이 없네. 우리 선생님이 못 가르치네. 우리 선생님이 성질이 더럽네. 우리 선생님은 뭐만 밝히네.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늘 합니다. 그 아들이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어머니한테. 우리 학생들이 그렇더라고. 어머니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 학생 중에서 누군가는 잘 배우려고 하고 잘 따라오는 학생이 있다. 그 얘기를 하면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그 딸이 회사를 운영합니다. 잘 돼서 직원들도 많아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직원들이 하나하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회사가 좋네 나쁘네. 사장이 이러네 저러네. 사장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 힘든 것이죠. 회사를 운영하면서 힘들다 하는 얘기를 부모에게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가뜩이나 어렵게 회사를 운영하는데 직원들이 못마땅해 하고 직원들이 자기 얘기들만 합니다. 회사 운영할 맛이 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자기 아들이 한 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회를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데 그 교회 장로가 허구한 날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 중에 한 권사가 지극히 힘들게 합니다. 명절 때 온 아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교회 권사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듣는다고 생각하십시오.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까? 그 어미가 된 혹은 아비가 된 마음에서 참 힘들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니까 아버지 힘듭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가 적어도 기본적인 게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붙잡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게 교회 아닙니까? 굳어진 이마, 굳어진 얼굴이니까 굳어진 이마와 얼굴로 나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시 오늘 이 말씀을 듣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이런 게 선포되는 것, 이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래요, 나도 못 고칩니다. 나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심부름꾼입니다. 그 말을 해야 하니까, 전해야 하니까. 그렇지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 모습이 하나씩 꽂혀져서 정말 좋은 얼굴, 평안한 얼굴, 아름다운 얼굴, 거룩한 얼굴들이 다 보여져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대함의 얼굴들이 동일하게 천사처럼, 천군 천사처럼 그렇게 대해지는 얼굴, 이게 세워지는 곳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자기의 얼굴은 이미 굳어졌고 자기의 모든 것은 굳어졌으니 하나님이 그보다 더 굳은 금강석으로 내보내는 이 선지자 에스겔을 향한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이 기본이 아름다운 것으로, 또 아름다운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피차 대해지고 채워지는 것이 정말 귀한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것이 세워지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좀 아까 비유로 말씀드린 대로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다면,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사람이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관없다라고? 우리가요, 물론 다 각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거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말씀이 귀한 줄 알고 그 말씀을 지키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여기가 뭐 놀이터입니까? 아니면 뭐 시장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기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은혜의 공동체고, 사랑의 모임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피차 굳어진 모습이 아니라 활짝 핀 모습으로 대하고 대함이 될 수 있는 것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천사의 얼굴로 대하라. 천사의 얼굴로 대하라. 이런 말씀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귀로만 듣지 말고요, 마음으로 듣고 귀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냥 귀로만 들으니까 거기에 포함된 그 느낌, 그 깊이 있는 사랑, 그 간절한 소망을 빼뜨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은혜롭게 된다는 것은 곧 그 맛과 깊이가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적어도 우리 교회는 굳어진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환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으로 피차 대할 수 있는 그런 열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열려진, 그리고 그것을 들음에 우리 모두가 일어서서 하나님이 영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구도 이 일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우리 어린 생명들까지도 다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늘 꿀같지 않은 거잖아요. 매도 있고 또 책망도 있죠. 왜 그러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네, 이 모든 말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 믿음을 세우고 지키는 일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이 여러분 속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